할렐루야. 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 여러분, 누가 사명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렵죠? 사명은 뭐냐? 사명은 믿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 저는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있거든요. 그 숙제를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숙제는 뭐겠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라는 그런 숙제를 우리 평생토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내주셨는데요. 선교의 주일은 뭐냐? 숙제 검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숙제를 잘하고 있나, 어쩌나 중간 점검하는 날이 어찌 보면 선교 주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성경인데, 이 사도행전을 잘 연구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나머지 13권의 성경들을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4차 로마로 전도여행, 이제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좀 더 풀어서 세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 성경들은 사도행전을 풀어서 쓴 그런 성경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 속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지역이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여러분, 지금 지도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자, 교회의 태동, 교회가 생성이 된 그 중심 지역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신약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교회가 생성되자마자 엄청나게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막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중심 지역이 저기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것이 시리아라는 지역이죠. 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인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제 전도의 전진 기지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전도여행을 다녀오게 되는데, 첫 번째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그 루트가 오늘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키프로스라는 섬, 구브로라고 얘기하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브로에서 이제 저기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버가라는 곳에 들러서 그곳을 이제 산맥을 넘어가거든요. 저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그러던가, 그 산맥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더베를 정점으로 해서 다시 거꾸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로 와서 이제는 아탈리아라는 그런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루트가 사도 바울 일행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저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시대의 국제 정세는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시대이죠. 로마 제국. 여러분, 그 세계 역사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본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주전 722년경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거의 그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제 흥왕해서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시대가 히스기야 왕 시대였다고 그랬어요. 이 히스기야 왕 시대는 아수르가 정말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벽으로 낯을 향하고 기도했던 그때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이면서
그때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사야서 37장부터 쭉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이처럼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사네립을 내버려 두실랍니까? 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이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 제국이 결국 남쪽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죠. 그런 와중에 결국 이 아수르는 바벨론,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다시금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지 50년 만에 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 때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그 성읍을 다시 중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묵상 말씀이 성경 구약성의 마지막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그 시대입니다. 헬라 제국 때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 우리 알렉산더 그러잖아요.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그 시대가 헬라 제국이지 않습니까? 헬라 제국이 주전 300년경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어때요? 주전 300년경에 이루어졌던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30살의 짧은 나이에 결국 생애를 마치게 되면서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신하들이 4개의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4개의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그 4개 지역으로 나눠졌던 한 지역을 다시 또 로마 제국이 흥왕하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는 오늘날 현대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했던 그런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가 통치했던 그 시대 가운데 저 루스드라라는 그런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로마에 충성했던 군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퇴역군인 있잖아요. 퇴역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도시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퇴역군인들로 주로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어떤 영적인 양상은 어떤 양상이었냐면, 따라합시다. 범신론이 굉장히 이렇게 흥황했던, 범신론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사물마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범신론과 또한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하죠.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횡행했던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앙이다라는 그런 절대신앙,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그 가치관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파고 들어가며 전파되어졌던 그런 시대가 지금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주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절대적인 신앙관이 계속 부딪혀 가면서 이 절대신앙이 상대주의적인 신앙을 압도해 나갔던 그런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시대였고, 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던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예수님의 어떤 사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어본 사도행전 14장이 그 배경이 루스드라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지역이 더베잖아요. 더베 전에 사역했던 그런 지역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루스드라에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상으로 떠받들여지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퇴역 장군들, 퇴역 군인들로 이루어진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우상 숭배가 굉장히 횡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 루스드라 지역에 홍수 신화가 있었는데 그 홍수 신화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자, 그 루스드라에 제우스와 허르메스, 제우스 신과 허르메스 신이 있는데, 이 허르메스 신은 제우스 그 신의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이렇게 대변하는 대변자가 허르메스 신이거든요. 이 허르메스 신과 제우스 신이 어느 날 루스드라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대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제우스 신과 허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직 이 제우스 신과 허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모습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알아본 사람들이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두 사람만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두 신이 노여움을 가지고 두 사람만 남겨두고 그 지역을 홍수로 심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전에 자기 이 도시가 생성되기 전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사도 바울 일행이 고쳐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사람이다. 우리가 예전에 그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가 심판을 당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신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로 여기고 옆에 있었던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황소를 끌어다가 큰 꽃다발과 함께 황소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만 이렇게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이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말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인데 우리를 이렇게 섬기라고 그러냐?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말로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전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시작.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를 우상을 섬기듯이 그러느냐? 우리는 우상이 아니야. 우리는 신이 아니야.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은 헛된 거야.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다는 의미는 뭐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에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포함이 됩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셨다는 얘기는 당신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따라합시다. 책임지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몸뚱아리가 아파서 하나님 비실비실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영혼, 그 육체에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도 내 영혼도 지으셨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잡아먹으려고 막 침범해 들어오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 37장 16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시키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저 보고만 계실랍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송장이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셨다면 내가 만들어 놓고 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내가 내 새끼를 배 아파서 낳았으면서 불구하고 내 자식을 내팽개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나를 어떤 상황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나를 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따라합시다. 자연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람의 땅을 파서 물을 끌어올린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비를 싹 내려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 비가 땅을 적시고 곡식에게 소출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시편 103편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따라합시다,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만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그러잖아요. 만유의 주체,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셔. 만유를 다스리셔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그분의 왕권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시편 103편 19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도 다윗의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능력의 손길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만족은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어떤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기쁨의 어떤 내용들이 있다 합시다. 내 자식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내 자식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내가 로또 복권을 당첨을 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3개월, 6개월 또는 한 달, 그 기쁨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과 그 기쁨은 어때요?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주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라는 것은 멈춰지지 않는 것이요, 생수라는 것은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기쁨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할렐루야, 그분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을, 우리 안에 만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로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하나님께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스스로 취할 것이 아닌데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라라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어.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오늘 17절은 말씀하고 있죠. 선하니라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뭔가 좀 더 가진 것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내게 10,000원이 있어봐요, 20,000원이 욕심이 나는 겁니다. 내게 1억 원이 있어봐요, 2억 원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100억 원을 가져보세요, 200억 원이 갖고 싶지.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 마음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다시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요 만족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과 참 종교의, 참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상이 왜 무가치한가를 살펴보고, 또한 참 신앙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안 넘어가? 오케이. 자,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 대해서를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경건의 모양만 탁월한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이 너무너무 탁월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데 이들이 가져온 제물이 뭐예요? 소. 오늘 여러분, 소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장로님, 소 한 마리 얼마씩가요? 1,000만 원이요? 그리고 꽃다발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오는데 소 한 마리 끌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1,000만 원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데 경건의 모양, 겉의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꽃다발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다가 또 뭐 또 가져가요?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이야, 소를 한 마리 끌고 오는데, 이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 제사 드리겠다고요. 원래 얼마나 뭐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저 예배당 1층에다가 황소 한 마리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냥 왜 왔냐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셨다고.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한테 드린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제우스 신이에요? 지금 바나바가 제우스 신이고, 이 사도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름했으라는 얘기야. 당신들이 지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신이니까 내가 당신들을 신으로 섬기겠다.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한테는 제물이 필요하니까 이 상소를 그냥 소를 그냥 끌고 온 겁니다. 얼마나 외적으로 보면 막 멋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진지합니까? 굉장히 진지해요. 막 끌고 와서 신으로 섬기려고 하잖아요. 신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야,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는데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높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쭐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에게 이 안진뱅이를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처럼 살린 이유는, 고쳐준 이유는 당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무가참을 깨닫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것이 아니냐.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열심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내용은 없으면서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겉모양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르심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뭐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 내용. 할렐루야.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없지만 마태복음 7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저들은 노력하는 일이라. 그것은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처럼 아주 멋있게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겉모양은 양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도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은 마지막 때 이런 영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망하며 용서하지 아니하며 쫙 얘기하는 17가지 18가지 중 얘기하면서 그들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경건의 모양. 여러분, 말라기서의 핵심이 뭐였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경건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저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성전을 중건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나 보다라고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미쳐지지 않자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면서 육신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보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다 내버렸던 그런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외적인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정말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우상의 특징은 뭐냐?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네가 여기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냐면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말해요. 그레데는 지중해 섬의 오른쪽에는 구브로 섬이 있고 저 왼쪽에 그리스 밑에 있는 섬나라가 어떤 섬나라에 그레데라는 섬나라 아니겠어요? 그 그레데라는 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 하나님의 시인을 해. 하나님 시인하긴 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대.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인정해. 예수님이 있다는 거 인정해. 그런데 어때요? 삶으로는 부인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행동이 따라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했지만 삶으로는 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삶으로 부정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지극정성하다는 얘기죠. 지극정성. 여러분, 참 어릴 때 기억이, 지금 우리 어머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어릴 때 어때요?
다 부뚜막에 물 하나 떠놓고 정한수 다 떠놓고 비나이다 밥할 때마다 막 그어가면서 그랬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다 물 하나 떠놓고 그 삼시락 할머니가 와서 뭐 한다 그러면서 이 가마솥에다가 밥해 먹은 그 시절에 부뚜막에다 다 물 하나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 그릇에다가 떠놓고 빌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장독대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다 목욕제기하고. 여러분 저 불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4시에 목욕제기 탁 하고 1000배 2000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누구요? 여기 어떤 분이 간증할 때 자기 어머니가 3000배 해가지고 그랬던 자기 보험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3000배. 아침 새벽 4시부터 3000배 하면 저녁 9시에 끝난다는 거야. 아침 9시부터 기도 시작해가지고 저녁 9시 12시간 동안 기도하면 3000배가 된다는 거지. 그런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라고 하겠어요? 못하지.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 그처럼 철저하고 진지하고 어찌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어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봐 저게 진짜지 않냐?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상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주의. 상대주의라고 얘기해요. 상대주의는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야,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저처럼 지극정성하는 저기에도 구원이 있지? 라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탁월한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 하라고 하면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생명 주시겠다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 두 번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능력의 탁월한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경건의 능력이 어때요? 그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자기를 막 높여주려고 할 때, 요즘 대권 후보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건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진짜고. 나 아니면 안 되고 우리 당 아니면 안 되고. 물론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를 뒤집어 까보면 정말 진실이 드러나겠지만 어찌하든 경건의 능력이 탁월하다. 사도 바울이 막 높여줄 때 그래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그러나 진정으로 참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게 아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앞장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보니까 이고니온이 어디였어요? 루스드라 전도지가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5절 14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뭐라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어디로 갔어요? 루가오니아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근데 가서 뭐 했어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했다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19절 볼까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어요? 더베. 1차 전도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더베라고 그랬죠? 더베로 가서 복음을 다시 또 전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이처럼 경건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요 경건의 능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막 섬기려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땠어요? 사도 바울 일행은 그래 그렇지 라고 어깨를 울줄해야 하지 않냐고.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따름이다 라고 겸손으로 무장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을 항상 허리를 동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경건의 능력이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혹 그런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가운데 예수쟁이들 주둥이만 살았어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마치 경건의 모양만 탁월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런 어떤 모습들이 부족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폄훼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에다가,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도 함께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참, 이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은 어때요? 돌로 맞아 죽을 지경이 있어서도 어때요? 툴툴 털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환난이 일어난 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한마디 하면 퇴보되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진하는 신앙.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죠. 이런 신앙이 어때요? 경건의 능력이 탕원한 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또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참 믿음을 분별하는 눈을 가진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을 분별하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주목이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시선이 어떻게 집중되어졌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어.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걸어본 적이 없대.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였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거늘. 여기서 듣거늘이라는 단어는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듣고 이 날 때부터 한투병이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쓱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었어요. 할렐루야. 구약 속에는 단어로 표현하면 샤마하고 있는 겁니다. 샤마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근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의 귀를 항상 말씀 앞에 노출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말씀 앞에 집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말씀의 시간에 많이 노출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다. 이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이 나를 살려줄 자가 아니라, 우상이 나를 고쳐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겠구나. 할렐루야. 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눈에 저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는 분별력이 없다면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겁니다. 너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따라서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이런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누구를 바라봤는데,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안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디에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곳에 안목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안목은 따릅시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영원히 예수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영원히 예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전에 없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뻐할 때는 날지라도 그 사람이 기뻐할 때는 그 영혼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경건의 능력이 탁월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의 시선에도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5장 3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대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는 거야. 생명의 경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생명의 경계의 말씀이잖아요. 경계라는 것은 뭡니까? 깨우치고 도전 주고 때로는 찔림을 당하게 하고, 이게 경계의 말씀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때로는 찔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때요?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했더니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움이 열린다는 얘기는, 지혜로움이 임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어때요?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도 행치 않다는 얘기. 그렇다면 듣고도 행치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자, 방임한다. 방임.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뭐했다? 방임하셨으나.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이 방임을 묵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묵인하셨으나 라고 있어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뒀으니, 지 방식대로 살아가다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자식 속썩이면 아유 내버려둬 이러잖아요. 이것은 내버려둔다는 얘기가 속삭함의 표현이잖아요. 내버려둬 이 말은 뭐예요? 빨리 속죄해지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했다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 여러분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소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걸 상대주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가치관은 시대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관은 오직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전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곧바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제자리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나간 시대에는 그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을까? 내버려 뒀을까?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방임이라는 것은, 묵인이라는 것은 방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러면 네 멋대로 살아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로 네 멋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는 얘기는, 방임과 방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임은, 하나님의 묵인은
그들이 방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도 철저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면서 주님의 그 인생을 마무리하셨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여러분 사사시대의 400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의 400년은 왕이 없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은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오 우리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묵인하고 방임에 내어놓는 수가 있어요. 그 방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허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허비라는 것과 소비라는 건 다르죠? 허비와 소비는 다릅니다. 허비라는 것은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소비라는 것은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을 소비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그래서 소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비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처럼 방종은 허용이 아니다. 여러분 17장 30절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저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장 넘겨서 17장 30절 한번 볼까요? 17장 30절 세 장 넘어가야 되네요. 17장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했어. 간과했다는 얘기는 그냥 묵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오늘 방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방임은 네 멋대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따라서 회개의 기회.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마음인 거죠. 묵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의 마음, 인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기가 방임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어기기도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주의를 한번 빼먹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운전하고 가다가 빵꾸로 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때요? 두 번 빼먹고 세 번 빼먹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전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사람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대.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야 되는 거야. 왜? 징계가 안 임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거든. 그러나 그것은 방임이지 간과이지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방임은, 하나님의 무기는 그들로 하여금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인내의 마음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따라서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모두가 다 구원을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방임해 두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방임은 유효기간이 있다.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 다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생물, 살아있는 것들은 다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있어. 어떤 것은 여러분 과자도 튀겨서 있는 것이 있고 기름만 뿌려서 있는 것이 있고 그 유통기간이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유통기간은 튀겨서 하는 것은 유통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기름 뿌려가지고 하는 것은 유통기간이 1년이야.
그래서 유통기한이 넘어가면 이게 심으면 불량식품이니 배탈이 나냐면서 막 그러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따라서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방임에는 반드시 때가 있어요. 무한정 하나님 방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시면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통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유효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늦기 전에. 우리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늦기 전에. 이 찬송가 아니죠? 이런 노래 있잖아요. 늦기 전에. 늦기 전에 뭐 하라는 얘기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늦기 전에.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때. 청년의 때라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때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 침상에 누워서 못 움직일 그때가 아니라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기어서라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어떤 강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이처럼 방임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주님 그때가 언제인데요? 따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이,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직도 안 됐는데 언제나 하나님 하실랍니까? 아니, 오늘이 그날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가 누군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오늘 살펴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는 구원을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지만 이 안전병이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어.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 얻을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있기를,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저 영혼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을 했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0절 보니까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못이 움직여서 좀 내가 들어가서 낫고 싶은 그곳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안진병에게 주님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처음 연못을 휑 물을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뒤처지는 바람에 내가 지금까지처럼 낫지 못하고 있나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과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말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과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내가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매매도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엄청난 환난이 있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죄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 내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친구가 그거 싫어하겠지? 그런데 그 얘기 하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그런 얘기가 꼭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목이 있는 자,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한 자라야,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 어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쭐해야 하냐고 항상 겸손하게 그런 성도, 이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 얻을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죄인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겸손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내용 가운데 과연 나에게는 어떤 내용이 부족한가, 나에게 어떤 내용이 해당되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여기에 부족한 것 같은데 주님, 이 부분을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볼 줄 아는 안목이 부족하다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 저에게 오늘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자로 내가 쓰임